어떻게 오셨나, 무슨 일 하셨나,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라고 그렇게 주님이 모든 내용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사역,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이 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을 다 지키신 하나님. 한 가지 남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믿고 따라야 돼요. 이 순복음이 다른 건 좀 모자라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만은 정확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는 가감이 있을 수 없고요,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의 영감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믿음으로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사셨는데, 오늘 주신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건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마지막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러 가시는 아침,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신 두 번째 날이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가시는데 배가 고프셨어요. 아마 그 나사로 집에, 그 베다니에 묵으셨는데 나사로 집에 계셨으면 거기서 조방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침 식사를 못 하시고 가신 걸 보니까 노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집이 없어서 노숙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또 주님이 그들을 많이 사랑하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산에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처참한 생활을 하시고 종된 지위로 한 세상을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아침에 시장하신 지 무화과 나무를 불주시면서 거기 열매가 있는가 찾아보시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꾸짖으신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다시는 이제부터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보니 여기는 이제 즉시 그 나무가 말랐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다음날 베드로 갔을 때 뿌리채 마른 걸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나 제자들이 갈 때 도대체 왜 예수님이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실까?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은 죽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멀쩡한 나무를 왜 저렇게 하시고 가셨을까 하니까, 그 다음날 베드로가 그 나무를 유심히 봤을까 아니겠어요. 멀쩡한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으니까 아유 그 나무 참 안 됐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보니 부지런히 앞장서 갔을 거예요. 보니까 나무가 죽었어요. 근데 나무가 죽은 것이 그걸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고, 그러니까 가지가 마르고, 그걸 보고 죽은 걸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다고 그 자리에서 뭐 잎사귀가 그냥 쪼르륵 말라서 죽은 모습이 나타난 게 아니고, 하루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엔 멀쩡했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이파리가 마르고 나무가 죽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멀쩡히 살아있지만 하나님 말씀했어요. 흙으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 흙으로 나는 인생 흙으로 돌아가. 그래서 우리는 이미 벌써 죽음을 사망 선고를 받고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없고 모든 게 정상인 것 같은데, 때가 되면요 시들어가는 거예요. 연세가 들으면서 보니까 주름살이 늘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또 팔다리 힘이 빠지고, 그러면서 다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떠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여기서 오늘 왔으니까 예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 100년을 남길 분이 안 계시네요. 어떻게 하면 되죠? 100년 남길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아마 100년까지는 사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100년 넘길 분은 아무도 안 계시네요. 두고 보세요. 이게 맞나 틀리나. 그래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이 왜 저주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 하나님 다 만드셨잖아요. 한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셨습니까?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한 생명인지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끼셨거든요. 아니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해서 죽이셨을까? 그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죽게 하셨던 그것을 통해서 그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넘치는 은혜의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이같이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여쭐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장차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두려울까,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이 제자들 뻔하죠. 주님께서 인생을 나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까를 아시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럴 때에 이 무화과 교훈을 통해서 용기와 힘을 얻으라고 이렇게 시청각 교재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런 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었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가 대단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정해주신 이 권세의 법칙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힘의 균형과 그 원리에 의하여 이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도 권세가 있는 권세의 세계입니다. 이 권세의 세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눈에 보이는 이 능력,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는 걸 깨우쳐 주시면서 그 권세를 활용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하나가 저주받고 죽은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9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켜 무화과 나무에 비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받을 형벌 이런 것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죽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사렛에서 나온 그 별 볼 일 없는 그 촌사람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그 예수가 신성모독을 했다 해서 예수님을 모함을 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처형을 시켜 예수님을 처참히 때려서 피 흘리게 하시고 그래서 손과 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역들이 창에 찔려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가장 소중한 아들을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거늘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짓밟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칭뱉고 예수님을 때리고 놀리고 뻘겨벗기워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그 엄청난 죄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들은 알지 못하고 행했지만은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며 운명하셨지만은 그들의 죄값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제 70년에 지도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것이
주님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그런 상징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벌이었고, 또 저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형벌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반면 것으로 삼게 될 때에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지만, 반대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패배하셨나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 떠나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너희에게 내가 말하는 걸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심으로써 예수님은 처음부에 살아오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떠나시더라도 아무 무책임하게 떠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심령에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제자들 통해서 행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이 오셨고 함께 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힘은 없어 보일지 몰라요. 그래도 그 안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로 말미암아 다스릴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에 가셨습니다. 불황물식한 제자들, 예수님 떠나시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제자들,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땐 두려워 도망갔고 흩어졌지만 예수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히 나가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 예수님을 증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심을 증거하면서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열심히 증거할 때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모든 공회원들이 듣고 얼마나 특이하셨겠어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예수님 죄가 없단 말이냐? 그럼 예수님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병정들을 돈 주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못하도록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든지 이렇게 거짓말을 유포하도록 해가지고 어쨌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처형시킨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대제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이 말 진노를 어찌 피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슬이 시퍼런 그들 앞에서 베드로는 매를 맞아가면서도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너희들이 달아 죽인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라.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은 지금도 여기 함께 계시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매가 일어났죠. 또 많은 병자가 고침받죠. 귀신 쫓겨나가죠. 심지어는 죽은 사람마저 살리지요. 이런 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고 그들을 주목해보면서 그들이 전하는 예수 이름에 대해서 주목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을 갖고 따르게 될 때에 예수 이름 말 못하고 그들 앞에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들 다시는 예수 이름을 꺼내지 마라. 예수님 부활했다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그 흘린 피값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지 마. 만일 다시 말하면 너희들 가만 안 둬. 다 잡아다가 반드시 다 죽일 거야.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그 겁쟁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어떤 게 더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할렐루야.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그렇지 않으면 매일 수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3,000명, 5,000명씩 들어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불어서 여기에서 교훈을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무화과 나무도 이렇게 예수님 저주하실 때 이 말라비트로 죽은 것처럼 너의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입술의 권세가 어디서 나오냐? 마음의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의하여 너희들이 선포한 대로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산이 옮겨진다는 것은요, 그 일에 당시의 나라에 큰 문제가 옮겨진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이를 둔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병을 고쳐달라 했지만은 아무리 아이를 붙들고 씨름해도 아이에게 붙은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도대체 이들이 뭐하는 사람들인가 하고 오셨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가서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러니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아이에게 붙은 귀신을 예수님 쫓아내시니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아이가 온전해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주여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그 아이들 놓고 얼마나 씨름했는지 그 아이를 놓고 귀신이 나가라고 그냥 애리 머리채를 붙들고 그냥 안수를 하고 벨야단을 타해도 이 귀신이 안 나가네. 예수님 한마디 말씀에 떠나갔으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중요한 교훈을 그때 거기서도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다면 어떤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았을 것이고 말한 대로 바다 위에 던져지리라. 할렐루야. 산과 큰 산과 겨자씨 비교도 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사이지만은 그러나 겨자씨만한 그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는 믿음의 엄청난 가능성과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산이 옮겨진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에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내 말씀을 이제 바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보니까 이 말씀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제가 사회자에게 이제 바꿔드렸더니만 오늘 이제 본문이 바뀌어졌다고 그래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말씀드린 건 최상근 목사님이 여자의 몸으로 목회를 하신다는 게 쉽습니다. 참으로 남자들도 어렵고 힘든 일을, 그것도 88 젊은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연세가 드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섰으니 그 용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해 보이고 연세도 들리고 여자분이고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그런데 과연 목회를 잘 할까? 여러분 걱정 붙들어 내놓으시고 누가 부르셨느냐? 주님이 부르셨다. 누가 쓰시느냐? 주님이 쓰시느냐. 누가 함께 계시냐? 주님이 같이 계시냐. 사람 우습게 보지 말라. 주님이 같이 계시냐. 그래서 제가 나갔으니까 지금 조금 늦었어요. 한 3분 늦었어. 주차장에 갔더니 꽃을 단 여인이 여기 다 계신데 안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 여인이 보니까 가까이 보니 제 목사님이라. 아니 오늘의 주인공이신 거야. 왜 주차장에 왔다 갔다 하시나? 그래서 내가 빵 눌렀어요. 저를 보더니 참 문 때문에 잘 안 보이시나 봐. 가까이 이렇게 무슨 문 여니까 아이고 깜짝 놀라면서 제가 왔다고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아니 주인공이 왜 여기 나와서 이렇게 안내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다들 찬양 부르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기다리다 오셨대요. 그런데 어떻게나 반갑든지 정말 애쓰시는구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시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고맙고 감사하고 이렇게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최상 목사님이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할렐루야. 사람은 몰라요. 그 중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잠재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권세와 권위는 다른 거예요. 권세, 권위와 능력은 다른 겁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과 권세를 혼동하지 말아야죠. 권능보다 위에 있는 게 권세입니다.
커다란 덤프 트럭이 다닐 때 보면요, 운전할 때는 지치고 흔들면서 가는 이 커다란 덤프 트럭이 지나가면 탱크 같은 게 지나가기 때문에요,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 엄청난 지체 같은 그 탱크 같은 차가 속력을 내고 달리다가도 비리비리한 경찰관이 코가 걸고 삐리릭 소나만 딱 들면요, 끼끼끼끼 서야 됩니다.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아니, 경찰이 뭐라고, 그 맵도 없고 힘도 없어 보이는 약한 경찰이라 할지라도 손만 한번 들으면, 호강만 한번 물으면 즉시 서야 돼. 이게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약해 보일지 몰라, 여성이라고 우습게 보일지 몰라, 연세 드셨다고 그렇게 볼지 몰라. 그러나 우리 권사님, 권세가 우리 목사님 안에 함께 하시면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영적인 문제가 먼저 우선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다. 그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다스리는 주님이 주시는 철장의 권세, 그 주님이 쓰시는 권세를 우리 목사님에게 주셔서, 그래서 말씀만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백그라운드가 되신다는 걸 분명히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믿음 놓치지 마시고 이와 같은 믿음 간직하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내게 권세를 주셨다는 걸 확신하셔서 주님이 기도의 제목 주시길 난 기도하시되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써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선포할 때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 마차를 끄는 것처럼 벌써 소식이 오네요. 찬양 소식. 하는 것처럼 최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저희 목회도 또 앞으로의 계획도 뜻도 또 여복 계좌를 이끌어갈 때, 여교육자를 이끌어갈 때도 선포하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받을 것이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교육자가 열악한 가운데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뜻 있는 분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여교육자가 결성이 됐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굳은 일을 다 맡아 하는 이 기관이 여교육자입니다. 교회도 보면요, 큰 소리 빵빵 치는 남자들보다도 여자분들이 뒤치다거리 다 합니다. 여성교회를 뽑아내는 게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 교회도 여성교회에서 온갖 일을 다 해요. 교회 행사 때마다 전부 행사비 내놓고 들어가는 모든 것들 다 준비하고, 뭐 교회 그 김장당 그런 거라든지 또 무슨 성찬을 하는 거라든지 교회 학교 행사라든지 교회 여러 가지들 행사들 할 때마다 여성교회에서 다 물질을 대고 몸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뒷바라지 하는 것을 보고 눈물 나도록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총회장이 돼가지고 우리 교단이 출발될 때도 여교육자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여교육자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저분들이 엄청난 파워가 있는 분들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에 이제 여교육자 회장님은 반드시 실행위원이 돼야 된다라고 했더니 목사님들이 몇몇 분들이 여교육자는 무슨 실행위원이 있냐 그러고 막 그래 우습게 보지 말라니까. 여교육자들보다 더 우리 교단에 힘이 되는 기관이 어디 있겠느냐 주어봐라. 그래가지고 여교육자를 다 집어넣을 때 중간에 또 여교육자를 빼니 넣니 뭐 그런 일이 막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여교육장이 회장 실행에서 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헌법에다 넣어서 그래서 여교육장을 실행원에 포함시켰습니다. 잘했죠?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런 주장을 했다 이거. 그래서 저는 총회원들이 마음을 모두와서 뜻을 모아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이 주신 중요한 이 믿음, 핵심이 되는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이 주신 권세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면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행하셔서 여교육자가 더욱 발전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기독교된 하나님의 성에 광화문 총회를 사랑하신 주님, 그 여교육제를 탄생시키시고 결성된 여교육제가 회가 이렇게 우리 총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기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최성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여교육제가 새로운 계획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표를 이루어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여교육자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게 하시고 여교육자의 마음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셔서 힘과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 크고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이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